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이 시편 131편도 몇 절이요? 3절. 오늘도 몇 절이요? 3절. 이 짧은 성경 구절의 의미가 짧은 게 아니요, 여기에 심오하고 놀라운 깊이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한 성도가 같은 교회에 다니던 한 집사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집사님을 만나면 껄끄럽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 30일간의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매주일 그 집사님을 잘 주목하며 응시하며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며 신경질적인 태도, 쌀쌀하게 자신을 대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는 계속 더 기도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 그 집사님을 용서하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그 집사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그 집사님이 달라져서 자신을 따뜻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누가 변화되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달라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시편 133편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신앙의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연합의 축복은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수염으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같고 헐몬 산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아름답다. 1절 봐봐요.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니, 말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 표현은 당시 격언이라는 거예요.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이 다정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름과 또 차이에도 불구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우애와 연합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다, 향기롭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이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3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했는데,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또 노래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히스기야 왕이 주전 722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 되는 이 연합을 꿈꾸며 형제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통일되지 않은 이런 시대에 통일을 염원하며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것이지요. 또는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렇게 하나 되는 통일을 염원하며 불렀던 노래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주 안에서 형제들이 언어와 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바벨론어밖에 몰라요. 여러분,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제가 시카고 이 중앙교회 협동 목사를 했는데 그 교회는 2세들이랑 함께 예배드리니까 2세들이 한국말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통역자가 뒤에서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해서 이 귀에 리시버를 꽂고 그 사람들이 영어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면서. 근데 이게 태국이나 저렇게 동남아시아에는 여러 부족이 함께 모이니까 한번 그 교회 가보니까 통역자가 여러 명이야. 여기 한 명, 또 한 명, 세 명, 네 명이 동시에 통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한참 해놓으면 이 네 나라 말로 통역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예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는데 같이 예배한다. 여러분,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흑인들하고 사실은 이 정서가 비슷하대요. 열정적이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야, 제가 무디 기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한번 하는데, 아니 아프리카에서 형제들이 와서 이 북이 있는데 뒤에서부터 뛰어오면서부터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이 흥분의 도가니야. 주일 낮 예배에서 그 사람들 와가지고 북쳐버리고 이렇게 노래하면요 다 그냥 흥분의 도가니요. 한국 사람들은 이 꽹과리 쳐버리고 징쳐버리면, 이 김덕수 사물패가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이 사물놀이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깔려 죽을 뻔해서 중단하고 말았대. 이 한국 사람들 이게 이 징이랑 이 꽹과리랑 이거 북이랑 장구랑 쳐버리면요 당해낼 이 악기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또 흥원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아름다움. 성도들이 이 언어와 국경과 인종과 성, 나이들이 다 다른데 함께 더불어 모여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말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제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감탄합니다. 1절에 보라, 이게 감탄사 아니에요. Behold, 보라, 이게 감탄사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말에는 여기는 이 감탄사가 없는데 이 감탄사가 있어야 돼요, 이 문장에.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냐?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은가 해놓고 이 감탄사 해놨으면 더 좋은 번역일 뻔했는데, 이 문장은 말이요 당시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유명한 격언이라는 주장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해요.
여기서 형제들이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인은 보라 이런 감탄사로 문장을 시작해요.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런 대가족들이 몇 가문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구조였지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3대, 4대가 함께 살기도 했어요. 저희 집도 종조할머니, 증조할머니 있었으니까 저희 증조할머니, 종조할머니, 우리 증조할머니가 33살에 우리 종조할머니가 시집 왔대. 우리 할머니 시집 왔더니 시어머니가 33살이라 그래. 근데 그 다음부터는 버선 씻고 부엌에도 안 나오더라 그래, 시어머니가. 이거 시어머니 흥구덕이요? 여러분, 그 정도 시집살이 하면 시집살이 몇 년 했겠어요? 우리 증조할머니가 94살에 돌아가셨으면 60년이 넘게 시집살이 하잖아요. 요즘 시집살이 좀 했다 이런 건 비교도 안 되지요. 아무튼 말이에요, 이렇게 가족이, 대가족이 싸우지 아니하고 함께 어우러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백성,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말이에요, 꼭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형제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리카도 있잖아요. 저 스페인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 브라질에도요, 한인들만큼 많아. 한인들이 브라질에 5만 명인데 유대인들이 4만 명이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 없는 동네가 없어요. 전 세계의 한인들 없는 동네가 없어요. 미국에 뉴욕에 프러싱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프러싱에 그 유대인들이 하던 야채 가게, 세탁소, 이것을 한인들이 다 인수해가지고 한인타운이 됐는데, 그걸 누가 인수하는 줄 알아요? 중국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한국인 가게들을 야금야금 다 먹고 차이나타운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누구한테 밀려요? 중국 사람들한테 밀려. 여러분, 이 대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여러 형제들이 여러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어우러 화목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형제로 이상적으로 모여가지고 사랑하며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서 노래했다. 이것은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 되어져 가지고 그때는 언어가 통일될 것이에요.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 133편은 주전 722년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과 남쪽 유다 백성들의 하나로 연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연합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이 영어로 뭐라고 해놨는 거 아니? 유니티라고 했어요. 유니티. 하나 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동거하다는 말이 뭐예요? 함께 자리를 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 되어져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이 백성들이 서로의 다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차이를 다 내려놓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감탄하며 감탄할 만큼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이 선하다는 말은 좋은 일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해요. 아름답다는 말은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즐거운, 사랑스러운, 기분 좋은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시편 133편은 이 순례시 모음집에 속하는 것으로서 1년의 새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내며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며 그들이 가다가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는데 같이 다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함께 만나가지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하나 되어 언약 백성 되어 하나님을 이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었던 좀 난잡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은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에 있다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당신 선생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제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의 대날에 물기로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 내려놓고 수가성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이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했을 때 이 동네 사람이 이 여인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예수께서 그 동네 가셨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틀은 머물러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하여 그 동네 머물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들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동네 가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보면요, 저 사람들이 이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제 아내하고 제가 미국의 남부 보수적인 그 알라바마 주에 가서 버밍엄에, 몽가모리에, 타쿠살루사에 다니면서 우리가 간증하고 찬양했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브라질의 마나우스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 설립한 지 몇 주년 예배됐다는데 나보고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앉아있으래.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브라질 사람들도 얼마나 이게 춤을 잘 추고 찬양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언어로, 그때 한국어였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의 언어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천군과 천사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개치 말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것, 같은 성도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만을 보면서 우리가 더불어 사랑하고 연합하여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형제의 연합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고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고 이렇게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초반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 권사님들 머리에 기름 발라요? 뭐 발라요? 저는 뭐 바를까요? 저는 헤어젤을 발라요. 제 머리는요, 직모도 아니요, 곱슬머리도 아니요, 딱 그 중간이요. 그러니까 살짝만 이 머리 감고 비워놓고 살짝만 바르면 다 속온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꼿꼿하게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침마다 이게 이걸 빳빳이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권사님들은 못 바르고요. 근데 여기 아론의 머리에 이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요 옷깃까지 내리는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비싼 기름과 같다. 뭐가? 형제의 연합이. 그 다음에는 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번역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한번 봐봐요. 거기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은 값진, 이 우리말로 말하면 비싼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고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1절에 나오는 형제의 연합한 동거가 이 두 가지 비유로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향기롭다. 여러분, 비싼 기름이에요. 보배로운 기름. 이게 보배로운 기름. 대제사장 아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수염이 이렇게 나지 않아요. 그 랍비들은 지금도 까만 옷 입고 수염을 안 깎아요. 이렇게 따가 이렇게 길고 다녀요. 까만 옷 입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근데 머리에 부었더니 수염으로 해서 옷깃까지 흘러내렸을 때 또 냄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인은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내려놓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아주 비싼 기름과도 같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보배로운 기름은요, 이게 성전에서 여러 기명들을 거룩하게 할 때 사용하는 기름이요, 제사장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이 부어 사용하는 기름으로 성막에서 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라고 출애굽기 30장에 22절에서 33절에 정확하게 제조 방법, 제조 장소, 그 내용까지 다 말했어요. 이 보배로운 기름을 함부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붓고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 할 정도로 이 보배로운 기름을 거룩한 기름이라고 했어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안수하여 세울 때 그 머리에 부었고, 그 기름이 얼굴로 수염으로 옷깃으로 흘러 내렸던 기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 이렇게 머리에 쫙 발라놨을 때 다소곳하게 머리가 빗어지지 않겠어요? 그것도 예쁘고 또 향기도 나고. 이 기름이 뭐냐? 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 용서함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성소에 이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죄 용서를 받게 하고 축복을 임하게 해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고, 이 기름은 번영과 기쁨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흘러내린다 하는 말은 너 하나님으로부터서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이지요. 아론이 살았던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한 백성을 이루며 40년 광야길을 함께 더불어 걸어갔던 때 아니요,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때를 연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 되어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부어 이 수염으로 옷깃으로 넘쳐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축복을 넘쳐나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3절 전반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0에서 300km 정도 지점에 헐몬산이 있는데 약 한 3,000m 조금 안 돼요. 2,800, 우리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데 사시사철 하얗게 눈 덮여 있고, 제가 그 시리아에 있는데 국경선에 가봤어요. 거기서 이거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에 있는 헐몬산이 보이는데 그쪽에서 물이 철철철 막 흘러내려요. 이 헐몬산의 이슬은 이슬이 아니요, 거기 아래서 헐몬산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소나기같이 이슬이 내렸다. 헐몬산의 이슬은 이 강수량이 1300mm라는 거예요, 연간. 그러니까 헐몬산의 이슬은 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이슬이 아니야. 소나기같이 비예요, 비. 날마다 이게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헐몬산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이슬이 내리는데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있잖아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때가 두 절기가 있어요. 칠칠절과 초막절은 건기에 있어요. 그때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생명이에요. 이 이슬은 비예요, 비. 헐몬산 밑에 비처럼 내려가지고 초원은 푸르고 나무는 푸르고 계곡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가는 그 물이 어디에 가서 모여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모이고, 거기서 또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헐몬산의 이슬은 생명을 주어요. 푸르른 초원, 수목들 우거지게 하고 갈릴리 호수에 물을 이렇게 가두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요. 헐몬산의 이슬.
이와 같이 형제들이 연합한 동거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의 생명이 넘쳐나고 풍요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값비싼 보배로운 기름같이 향기롭고 축복이고, 또 이게 헐몬산의 이슬처럼 이 생명을 준다, 이게 이 번영을 준다,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모여 가족들도 말이요, 이게 싸우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형제간에도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성도들은 형제들이에요. 좀 다름이 있더라도,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다름 때문에 또 이게 더 강할 수 있고 더 다양할 수 있고 더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의견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이래서 더 좋은 안으로 중지 모아지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 여와 야처럼 맨날 약점만 공격하는 것은 좀 짜증나요. 또 장점도 말하고 약점도 말하고 더불어서 중지를 모아서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헐뜯어버리는 것은 짜증나요. 보는 게. 성도 여러분, 형제가 더불어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또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같이 향기롭고 축복으로, 또 헐몬산의 이슬같이 풍성한 생명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형제의 연합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은 영생입니다. 3절 후반절 봐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요, 거기서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온에서 하나 되어 예배할 때 거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다? 생명을, 영생을 명령하셨다.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13절 15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 빈민을, 가난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이 곡식 창고의 식료품에 풍족히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 시온에서, 이 시온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의 지성소예요. 그곳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이 하나님을 더불어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거기서가 시온이에요. 이 영생은 뭐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터널 라이프라고 이렇게 번역이 아니라 라이프 포에버, 생명이 영원한 거,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해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내세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영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오래 살게 되어지는 생명이다, 또 이렇게 해석도 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이 생명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사는 이 생명을 주셨다, 이것도 축복인데, 이걸 또 영생이라고 하면 하나님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형제가 더불어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그곳에 이 영생의 축복이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 영생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언어와 인종과 나라와 이 나이와 성을 초월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형제들로 서로 우애하고 연합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감탄할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은 장차 완성되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완성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믿으십시다.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 되어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이다. 함께 모여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나누어진 지 상당히 지금 75년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형제 되어져서 같이 더불어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아마 가장 먼저 통일될 것이에요. 이 예배가,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함께 동거하여 거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이 영생의 축복을, 또 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향기로운 기름과 같은 축복을, 헐몬산에 이 비와 같이 내리는 이 놀라운 이슬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